예,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을 받들어야 되는데 편리상 7장 51절로 53절을 받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신앙과 안수 집사님이죠. 스데반 안수 집사의 신앙과 그의 삶과 순교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의 총결산이에요. 누가복음이 먼저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4복음서를 종합해가지고 그 후편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먼저 썼는데요. 처음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카라는 이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무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문이 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주 예수님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서고 또 사도행전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의 후편이지만 사복음서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나옵니다.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경론, 성경은 무엇인가, 성령님에 대한 것, 성령론. 이거 조직신학이 확실해야 돼요. 조직신학 확실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조직신학 확실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리가 확실하면, 교리 가운데 든든히 쓰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으니까, 교리가 든든하니까, 조직신학이 든든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쓰니까 그 시대를 이끌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개혁을 했지만 신앙의 개혁이지만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었단 말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부활승천 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모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걸 한 500여 명 가운데 봤다 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여 명 가운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우리나라 이제 로마 사람들 물리치고 우리나라 독립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광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딴 거 신경 끄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예수님 좀 있으면요, 예수님 부활승천 하실 때가 주 33년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살았다고 하면 33년으로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는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망해버려요. 그럼 40년 뒤에 망할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가진다. 우리가 엉뚱하게 알게 되면요, 엄한 데 관심을 가진다. 명예, 돈, 여자,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우리 인생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 너무 넓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니까 12제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오순절날, 그래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 발전됩니다.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 발전되니까요,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이제 구제에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옷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돈 가진 것도 나눠줘야 되고, 집 없는 사람 집도 마련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너무 신경을 써버리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을 전가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병자가 낫고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바른 진리 가운데 천국 문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거, 가르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잘못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 교회의 가장 큰 일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 특징이 말씀 강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붙들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퍼 사회가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탈북자도 사회가하고, 바퍼 사회, 탈북자 사회, 선교, 신학 공부, 부흥회나 세미나 집회 가장 중요하지만요, 기도와 말씀 붙드는 이런 우선순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7명에서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모 이래가지고 7 안수 집사님 세울 때 그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천주교회 우리나라 김수환 주교형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김수환 주교형 돌아갔을 때 그분 이름이 스테파노예요. 세렘이. 이 스데반 집사님 이름이 스테파노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 가운데 이름 짓지 않고 이 스데반 집사님 이름 지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너무나 신앙이 고매한 거예요. 인격이 고매하고 신앙이 탁월한 거예요. 순수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지혜, 은혜가 충만했답니다. 권능이 충만했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미라클맨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는 거 문제 해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너무나 존경받게 하고 높여주시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순교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고매한 인격은 하늘나라 빨리 데리고 가버려요. 사명이 때로는 짧은 가운데 사명이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요, 짧은 삶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에서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됩니다. 사울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유명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구약성경 사울하고 처음에 달았다가 나중에 조졌지만 신약 성경의 사울은요,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혔어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혔어요. 명예에 의해 사로잡혔어요. 입신양명 출세길에 사로잡혔어요. 가마리아를 문화생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되면 교회에 너무나 탁월한 일꾼을 리더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현장에 사울도 있는데, 이 사울은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죽인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것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인 것을 나중에 굉장히 메시지 전하면서 교회 앞에 또 설교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인한 자요, 잘못된 자인데 죄인의 개수라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죄인의 개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심하게 되고 잘못을 토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깊은 신앙, 탁월한 신앙, 뛰어난 신앙, 깊이 깊은 영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성이 얼마나 깊으냐, 하늘에 닿을 만큼이고 저 바다까지 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지평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삶의 간증을 나눌 때에, 설교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뛰어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메시지 한번 전하고 순교의 삶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하니까요, 마귀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항하는지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가요, 7장의 전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이 나름대로 분량이 제법 깁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고미하다, 탁월하다, 귀하다. 이거 후세에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또 감동 주셔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적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 하나님 불러서 약속을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그를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나님 불러내서 하란에 두셨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는 후손들이 가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유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손을 준다 했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400년 동안 후손들이 핍박받지만 이집트에 나오게 된다는 메시지도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도 봤다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 미래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성의 다니엘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6세기, 7세기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고 다 알게 되고 수천 년 뒤에 미래의 일들을 다 예언해놨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안 합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말하면 이집트 들어가는 것, 애굽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모세 얘기 나오죠.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듣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 자기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면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 메시지는 대하처럼 강물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바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또 많이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세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언급이 많고 모세의 불신,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열심히 했어요. 우리 모세의 인생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데 오늘 이거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설교를 하기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역했지만 수임받지 못했어요. 40세 이집트 왕자입니다. 죽다 살아난 모세 물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기름 받았고 엄마 유모인데 엄마 친모가 유모예요. 그 엄마 친모의 찌찌를 빨아먹으면서 커가지고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고 이집트 40년 이집트 왕자로 길러받아서 학문을 배우고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웠는데 이 모세는요 자기 실력을 안 됐습니다. 하나님 40년 뒤에 80세의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집트 왕자 타이틀로도 명예로도 어떤 거를 국위영화로도 안 됐지만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짚고 80세 늙은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탁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모세가 또 스데반 집사님 이 모세에 대해서 또 말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의 구약성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에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갔을 때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해서 잡신을 섬기고 송아지 황금을 벗어 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음행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6장
여호수아 지나서 다윗왕을 지나서 솔로몬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또 66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나의 보좌에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하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봉헌된 바 되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의자예요. 보좌, 보배로운 좌석, 자리. 보배로운 하나님의 의자가 하늘이고, 이 땅은요 하늘의 발등상은 뭐냐면요, 왕이 이렇게 떡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발을 딱 얼리는 그 돌이 있어요. 그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의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설 수 없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의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의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의라는 말을 한문을 풀면요, 내가 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문이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풀어보면요, 배선자도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있다. 이것이 배선자예요. 그 노아의 8식구 그렇게 나오고, 너무나 이게 지금 축복할 때 축자도요 형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아버지고 형이거든요. 맞이거든요. 장자거든요. 또 이 성경이 한문이 너무나 성경적인 용어예요. 또 오늘 여기 예수님 의인이라 할 때요, 내가 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양을 갖고 있다. 이게 의라는 뜻이, 한문 뜻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양이 있어야 돼요. 희생양, 화목제물,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의인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고, 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팔아넘기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지만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됐다. 목이 굽고 교만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스데반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또 예수님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목이 곱고 교만하니, 마음과 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말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오, 봐라, 내 눈에 하나님이 영광이 보인다. 하늘나라가 보인다. 천국문이 열린 것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하면서 자기 눈에는 안 비거든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코란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을 정통해가지고 넘통해가지고 통전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덕을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갖고 도덕을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갖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 메시지 전할 때요, 사람들이 너무나 바른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로 던져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 영적으로 무지 목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받게 하고 교회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겨우도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와가지고 2년 동안 3년 동안 예루살렘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거 마태복음 24장이 안 나옵니까? 뒤로 돌아보지 마라. 빨리 피해라. 겨울이 되면 안 된다.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피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들은 다 피난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멍청하게 로마 사람들 이긴다고 하다가 절단 나버렸다면 피난 간 사람들 빼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울이 박해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그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입니까?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말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목당한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못한 메시지를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증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서신서가 기록되고 믿는 자가 생겨나고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생 빚진 자로 결국 사도 바울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안 당합니까? 복음 전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짧은 인생이지만 한편의 설교를 하고 죽어버린 사람이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들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짧은 시간에 20분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다 살펴볼 수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에서 천사처럼 얼굴이 그렇다 했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갓 출장 온 사람처럼 천국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호람되어 적힌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예수님만 전가하고 성경에 얼마나 명통하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우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